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또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러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에게 선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말씀 듣고 또 힘차게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있죠. 이 백신을 다 맞아 보셨잖아요. 한 번 이상은 다 맞아 보셨을 겁니다. 물론 안 맞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로나 백신을 좀 맞아 보신 분들은 부작용이 어떤지 알아요.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또한 후유증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된 증상이 있죠.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과 또 코로나 후유증의 공통된 증상이 있습니다. 이 증상이 바로 무기력감, 무기력증이에요. 저 또한 코로나 백신 1차, 2차를 맞고 나서 굉장히 그 기분 나쁠 정도의 어떤 무기력함, 무력함, 급한 피로감 이런 것들을 느껴서 되게 기분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로나 걸리고 나서도 이 이후에 회복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좀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육체만 무기력한 것이 아니죠. 이 코로나라는 지금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교회 사역은 멈추었지, 또 교회 사역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또 어떤 길로 나가야 하는지, 전통적인 방식과 또 새로운 길들과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교회는 어디까지 변해야 하는지, 이런 막막함과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무기력해지죠. 상황도 또 환경도 그리고 육체도 굉장히 무기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기력하니까 슬슬 삶의 활력이 사라져요. 활력이 사라지니까 굉장히 단순한 일에도 짜증을 많이 냅니다. 짜증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 스스로가 생각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서 삶에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내가 좀 활력을 찾기 위해서 뭔가 재미난 일을 좀 찾아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게 수영이죠. 이제 수영을 한 지가 이제 한 3, 4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잠깐 쉬고 정리해서 수영장 가서 수영을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수영합니다. 수영을 하면 좀 나아져요. 반짝 나아지는데 그래도 그 피로감과 무기력감은 사라지지 않아요. 뭘 하고 싶다, 재미있다 이런 마음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또 어떤 사역을 준비할 때에도 그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됐었는데 요새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우선 좋아하는 책을 읽어보자. 이해되진 않으시겠지만 전 수학 관련된 책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학 관련된 책을 몇 권 사서 열심히 읽고 있어요. 읽으면서 되게 재밌습니다. 이 수학적인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또 어떤 숫자를 풀어내면서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딱 반짝 그 순간입니다. 여전히 삶은 무기력해지고 여전히 삶은 좀 답답하고 짜증이 계속 늘어납니다. 활력이 없죠. 사역의 재미도 없고 삶의 재미도 사라진 것 같고 굉장히 좀 이상한 나날들을 제가 보내고 있어요. 근데 딱 지난 주간에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저 스스로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막 딱 스쳤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인터넷에 찾아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 5편 정도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참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었던 5편, 6편, 총 6편일 텐데 이 6편의 설교가요, 본문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주제도 다릅니다. 물론 사람과 교회도 다르겠죠. 그런데 그 6편의 설교를 쫙 들으면서 딱 하나의 메시지가 제게 계속 남았어요. 하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열정이 식었다는 거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 아니면 사역의 어떤 답답함, 환경이 달라져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내 안에 신앙 열정이 식었다라는 겁니다.
면밀히 살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리고 처음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일들을 진행했을 때 굉장히 신나고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보통 그때가 되면 한 달 전에 본문을 정하고 설교에 대한 자료를 막 수집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즐거웠는데 이제 그런 즐거움이 좀 많이 퇴색되고 사라진 거죠. 아, 내가 신앙 열정이 식었구나.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는 아십니까?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다 사셨으니까 되돌아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셨던 때가 있을 겁니다. 되돌아보면 그때만큼 행복한 때가 없을 거예요. 제 삶에서 가장 열정적인 때를 뽑자면 저는 고3 때를 선택합니다. 이제 청소년부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막 미쳤다는 듯이 저를 쳐다봅니다. 근데 되돌아보니까 고3 때가 굉장히 힘에 겹기도 했지만 무언가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때가 제 인생에서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또 사역 초창기에도 이 교회 처음 왔을 때도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점점 퇴색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그런 거지 뭐. 시간 지나면 다 퇴색되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부부가 처음 살았던 그 신혼 때의 감정을 다 갖고 평생 살겠느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느꼈던 바가 뭐냐면 되게 본문도 다르고 그리고 설교자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주제도 다른데 그 목사님들의 열정이 보이는 거예요. 은퇴를 앞두고 계신 목사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본인의 사역과 본인 이후의 사역, 본인이 은퇴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열렬히 이야기하시는 걸 보고 꽤 감명 깊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목사님의 열정을 느끼게 되었죠. 아, 저 정도면 충분히 하셨는데 라고 생각되는 위치와 또 그런 교회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설교와 그분들의 이야기에는 어떤 열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제 자신은 좀 무기력증이라고 포장했지만 신앙 열정이 좀 식었던 겁니다. 그런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보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열정이 식었다라는 진단명은 나왔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식어버린 열정을 어떻게 하면 다시 불붙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비단 저의 이야기, 저의 중심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조금 의아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페르시아에서 저기 예루살렘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귀환할 수 있는 사람, 귀환을 원하는 사람들은 모여라 라고 해서 강가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정비하는 거죠. 필요한 인원들은 다 왔는지 아니면 재물들은 어떻게 되고 음식은 어떻게 되는지 차곡차곡 살피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단 한 명도 레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레위 사람은 2차 귀환 때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사실 1차 귀환 때도 제사장이 4,289명이 귀환했거든요. 근데 레위인은 고작 341명이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 때는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레위인이 왜 지원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사실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레위 지파 이야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걸 자세히 아는 사람 또한 없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은 어떤 일들을 담당하죠? 제사장직을 담당합니다. 이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진짜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 외에 레위인들은 뭘 하는 거죠? 이 성막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성막의 기물들을 다루거나 하는 성막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성막이 광야에서 계속 움직일 때에는 레위인이나 아론 후손이나 제사장이나 이 역할이 거의 비등비등해요.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레위인 어디서 살았죠? 레위인에게 주어진 땅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명으로 그 11지파에게 나눠졌던 그 땅이 아니라 레위인은 그 지파들 주변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죠.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만 성막이 있는 곳에서 이 성막을 담당하는 제사직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뭐 하는 거죠? 이 뿔뿔이 흩어진 레위인들은 거기서 지성전처럼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담당하는 지방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가장 문제점이 있었던 이야기로 산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산당이 레위인들이 제사를 담당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의도는 좋은 곳이었죠. 그런데 이 산당이 우상 숭배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산당을 제거하고 중앙성소와 제사는 한 곳에서만 드려야 된다. 이곳에서만 제사 드리고 나머지 산당은 다 없애라. 거기는 우상 숭배의 본산이니까 다 없애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제사장 레위인들 중에서 이 성막에 관련된 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키고 보수하는 사람 몇몇을 선택하죠. 이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머지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머지 레위인들은 별 볼 일 없어지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았죠? 레위인들은 경작해서 소출을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은 근처에 있는 지파들이 자기의 소출의 10분의 1을 떼어서 주면 그걸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방에 있었던 그 모든 산당들이 사라지니까 수익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 땅을 팔거나 아니면 소일거리를 하거나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게 성전이 세워지니까 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제 자기 역할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되어졌고 제사장들은 그 반면에 좀 기득권, 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포로가 되어서 이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포로지에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무슨 차별이 있었겠어요? 이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귀환할 사람들은 다 모여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레위인이라면 거기에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어요? 여기서는 기반을 좀 쌓았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아요. 그런데 당장 가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나마 선택돼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사람, 아니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낫죠. 그런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레위인들은 사실 자기 땅도 없습니다. 가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 가겠어요? 안 갑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거죠. 사실 레위인들이 다 열정이 처음부터 막 식어버린 건 아닙니다. 포로 초창기에는 어디 고대 문헌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레위인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명령해요. 야, 수금을 연주하고 너희 노래인 시온의 노래를 불러봐라 라고 하죠. 그러자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손가락을 막 깨물어요. 막 피가 나도록 깨뭅니다. 왜죠? 손가락을 깨물어서 수금을 연주하지 못하도록. 나 연주 못하겠다는 거죠. 죽여도 나는 시온의 노래를 페르시아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켰죠. 신앙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바빌론에서 살다 보니까 안정감도 가졌고 평안함도 누리고 안락함도 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거죠.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해도 돌아가기 싫은데 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레위인을 보면서 사실 마음속에서 손가락질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아니 어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레위인이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손가락질 했는데 그 손가락질이 사실은 저를 향한 손가락질이었더라고요. 저도 신앙의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까?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고 무력한 마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이 레위인과 똑같은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레위인이었다면 저 또한 네 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냥 거기 남아서 그냥 안락함을 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물론 좀 성격이 있으니까 가자 한 10번 100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못 이기는 척 갈 수도 있겠지만 안 가려고 노력을 꽤나 했겠죠. 이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려서 이제 귀한 공동체에 선뜻 지원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신앙 열정을 가지고 이 일들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에스라입니다. 7장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어요.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율법에 익숙하고 능통한 학자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왕에게 요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좀 안 좋은 얘기로 비선실세인 거죠. 내가 요구하기만 하면 다 해준다는 겁니다. 이만큼 권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인이 지금 기존의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에스라가 그 기존의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누가 봐도 에스라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나의 기득권,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권력들, 그리고 왕에게 요청하는 건 다 받을 수 있는 지금의 모든 세력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지금 가야 되는 그 길 아닙니까?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16,000km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도적들도 무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킨 지, 그리고 그것을 진압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차하면 이집트도 또 그리스 동맹군도 반란군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00km를 가면서 그 누구도 보장되지 않는 길이에요. 도착한다고 한들 예루살렘 성전을 제대로 지을 수 있을지, 거기서 정착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그 길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주도하죠. 왜입니까? 에스라는 레위인들과는 달리 신앙의 열정이 식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비결은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레위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럼 에스라는 레위인들과 어떤 점이 다를까? 이 다른 점을 찾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리고 제가 이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렸다면 이 신앙의 열정을 다시 불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라의 다른 점은 22절에 나와 있어요. 22절을 볼까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에스라가 이제 전에 왕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여기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레위인과 에스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되게 이상한데 무모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모한지 아세요? 지금 왕에게 군인을 요청하지 않은 겁니다. 왕이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요청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군인을 요청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쉽게 군인이 필요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16,000km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갖고 가는 재물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거대한 액수인지 아십니까? 8장 26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 26절에 보면 이제 에스라가 달아서 사람들, 이 재물을 맡을 사람들에게 무언가 줍니다. 근데 그때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입니다. 달란트로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걸 우리가 사용하는 도량령으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은이요 25톤입니다. 톤이 몇 킬로그램인지는 아시죠?
1000kg이에요. 그러니까 은이 25톤이에요. 은 그릇만 3.75톤입니다. 금만 3.75톤이에요. 이건 가격으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만약 지금 현실 속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양을 운송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이 호위하고 에워싸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모든 도로를 통제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어마어마한 양을 가져가면서 군인을 요청하지 않은 겁니다. 도적들이 득실득실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인을 요청하지 않은 거죠. 게다가 이집트를 진압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반란군이 이 소식을 알게만 된다면 얼마나 많이 이 금액들을, 이 어마어마한 양을 노리겠습니까? 이걸 손에 쥘 수만 있으면 또 한 번 반란할 수 있는 자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모든 이들의 먹잇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스라가 군인을 요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군인을 요청하지 않은 것 플러스 지금 에스라가 무엇을 선포하고 있죠?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이 뭔지 아시죠? 음식을 안 먹는 겁니다. 단순히 한 끼를 안 먹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3일을 안 먹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16,000km를 걸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든든히 먹고 건강을 채우고 에너지원을 비축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하는 겁니다. 가면서 자기를 호위해 줄 군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얼마나 무모합니까? 지금 에스라의 모든 행동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비논리적이고 완전 무모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무모했던 이유가 있죠. 에스라가 무모하게 행동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22절 뒷부분에 나와 있죠.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에스라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귀한 공동체에게. 우리가 지금 포도가 된 땅에서 삭막한 척박한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지만 그 땅이 척박할 뿐, 거기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목도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직접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에스라가 무모했던 이유, 에스라가 무모한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현실화시켜 페르시아에게, 귀한 공동체에게,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앙은요, 다소 무모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모하다, 비합리적이다, 비논리적이다, 비상식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꺼려지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무모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고 이 세상에서 손해를 봅니다. 이 무모한 짓 아니에요? 무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보셨어요? 실제입니까? 믿고 그것을 통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어 준대요. 얼마나 무모한 일이에요? 제가 어떤 게시판에서 글을 보았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요, 직장 동료를 보고 나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직장 동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직장 동료가 매번 삶이 힘들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보니까 이 직장 동료는 매 일요일마다 교회를 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불러갖고 정중하게 충고했다는 거예요. 일요일에 교회 가지 말고 초과 근무해라. 그리고 11조 내지 말고 그 돈 모아서 애들 학원비 내라. 그러면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논리적인 이야기죠.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나옵니다. 왜죠?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합니까? 우리는 한 달에 월급을 받으면 11조라고 해서 10분의 1을 과감히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죠? 왜 그토록 무모한 짓을 하는 거죠? 왜 그토록 무모한 일을 하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알고 우리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행동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에스라가 무모하게 금식하고 무모하게 군인을 요청하지 않은 것, 그것과 이유가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낙하심이라는 것은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죠? 이 기록은 에스라가 출발하기 전에 기록한 기록물이 아닙니다. 이 도착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기록한 기록물이겠죠.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16,000km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난 이후입니다. 금식했더니, 군인을 요청하지 않았더니, 무모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런 숱한 신앙의 간증들을 들었었죠. 그래서 그 간증들의 폐해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잘난 사람이고 나는 신앙이 부족한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폐해 때문에 이런 간증들이 사라졌어요. 근데 간증들이 사라지면서 중요한 것 또한 사라졌습니다. 신앙이 다소 무모하다는 것, 신앙이 다소 비상식적이라는 것, 신앙이 다소 비합리적이라는 것까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일을 택하고자 하고 상식적인 일을 택하고자 하고 무모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무모한 일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혀를 찹니다.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식었느냐 식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우리가 얼마나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저는 후자에 속한 거죠.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평안한 일, 편안한 일, 해왔던 일들만 주구장창 해오는 거죠. 안락하니까. 그런데 새로운 일, 새롭게 해야 되는 일, 감당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사명들은 잠깐 내려놓는 겁니다. 왜죠? 불안하니까, 불편하니까. 새롭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무모한 일들은 될 수 있으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다라는 판단으로 제외시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요새 허준희 교수라는 이 교수의 졸업 축사가 화제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문장이 좀 어려운 문장도 있고 되게 좋은 문장들이 많아요. 저도 전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전문에서 딱 한 문장이 제 마음에 딱 와서 가슴을 딱 꽂혔습니다. 그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올려놨는데 문장이 이렇습니다.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어디 병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산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지 신앙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후배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꿈을 쫓으란 이야기겠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현실에 있는 일들을 잘 생각하다가 어디 병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산만해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제 가슴에 와닿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무기력감에 빠졌던 이유가 열정이 식은 거죠. 열정이 왜 식었는지 살펴보니까 제가 고민하고 고심하고 요즘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일들이 대부분 다 이런 거였어요. 내가 누리는 안락함, 내가 누리는 평안함, 내가 누리는 여유로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노후의 문제들, 정말 이 문제들을 다 생각해보면 그 끝지점에는 허준희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가 많이 고심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열정이 식는 거죠. 열정이 식으니까 또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또 열정이 식고 그런 일들을 생각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오늘 한날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일을 사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목표가 지금 허준희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산만한 준비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신앙의 열정을 지금 다시 되찾을 때입니다. 어떻게 되찾는 거죠? 무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불편한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불안한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안정망을 제거해야 되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은 거창한 것은 아닐 거예요. 이제 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가 오후 모임 재개합니다.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렸어요. 오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내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점심도 먹어야 되고 그 이후에 시간도 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그 불편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 무모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선뜻 그냥 누군가에 끌려서 어느 곳에 들어가기보다 면밀하게 살펴서 내게 도움이 되는 어떤 강좌를 택해서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고삐를 한번 잠깐 쥐어 보십시오.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안정한 곳, 그곳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곳에서만 역사하시고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경험해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식어버린 열정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탓을 하지 마십시오. 상황 탓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신앙이 연륜이 너무 길어져서 그렇다라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핑계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 열정을 불태우기 위해서 다시금 무모한 행동들을 하십시오. 무모한 행동들, 비합리적인 행동들,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어떻게 그 16,000km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는지 그 경험들을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 경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들을 만날 그때 비로소 우리 신앙 열정이 되살아나 레위인처럼 안락함, 여유로움, 그냥 그 평안함에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생명을 주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서 숨쉬고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무모함으로 나아가고 불편함으로 나아가고 불안함으로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때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들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소 침체되어 있고 그 지나간 모든 신앙생활 때문에 다소 무기력해 있었다면, 저처럼 신앙 열정이 식어버렸다면 그 신앙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제목부터 좋지 않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근데 후렴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약간 반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반감이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선을 베푸십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더 무모한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무모한 길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으며 그 신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가사로만, 멜로디로만 잘 모른다 그냥 귀 닫고 입 닫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